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네, 그게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한글을 보니까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 얼마나 하겠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운데 그 빛이 굉장히 어둡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래. 근데 한글로 번역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잘못 번역된 거야. 어떻게 How great is the darkness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어둠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한글이 이해가 안 갈 때는 뭘 봐야 된다? 영어를 보면 됩니다. 영어.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는 영어를 빨리 보면 영어가 훨씬 쉽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운데 그 빛은 대단히 어둡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이 성경 구절의 그 주된 요소가 뭐냐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대강은 알겠는데 대강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 눈은 어디에다 고정시키라 그래요? 저 위에. 근데 그 위에 거를 바라보고 찾으라 그랬는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눈은 누구한테 고정을 시켜야 된다?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스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과 술람미지만 그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스 1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아, 술람미 여인 보고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이 뭐와 같다고요? 비둘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 눈을 보고 이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그러니까는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길석의 눈 무리염소 같구나. 아가서 5장 12절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비둘기 같은 눈을 보고. 여러분 비둘기는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군데 꽂히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접하면서 옆으로 싹 돌리잖아요 이렇게.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우리 있잖아. 우리 앞으로 보는 것 같아도 싹 옆으로 싹 보고 이러죠. 우리 왜냐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비둘기는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한 군데 딱 보면 고기만 봐야 돼. 그 비둘기 같은 눈을 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네 눈이 너무 아름답다.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면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신랑한테. 아멘. 신부의 눈이 신랑한테 안 가 있고
남의 신랑한테 가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이쁘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둘기 같다 네 눈이. 여러분 그 비둘기 눈 한번 쳐다보셨어요? 여러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쁘다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한번 바라보면 옆을 안 쳐다보는 눈. 그 눈을 이쁘다고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이 눈이 성하다. 눈이 성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성한다는 말은 진리만을 추구하는 눈, 예수님만을 찾고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는 눈. 이런 눈이 무슨 눈? 성한 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럼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건데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을 추구하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탐하는 자를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 하나님 뭐라고 했냐? 간음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을 탐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건신케 하고 경록케 하는 일에 관심을 쏟는 눈을 나쁜 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 눈이 나쁘면 어떤 일을 하냐? 어두운 일에 참여를 하더라 이거예요. 어두운 일에. 그 어두운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짓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사망의 일을 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성합니까? 성하지 않습니까? 말을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지금 육체의 눈이 지금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게 눈이 성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 한번 안 보여봐요? 길가도 못 걸어가. 응? 지팽이 짚고 앞에를 탁탁탁탁 이렇게 참 불쌍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눈이 있다는 거, 눈이 성하다는 거. 근데 눈이 안 성하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 다음에 후에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안 보인다. 이러면 얼마나 진짜. 응?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뭔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 보인다. 눈이 성하지 않다. 그러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오늘 여기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요 눈은 우리 육체의 눈보다는 영의 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 자, 영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영적인 눈이 밝으면요. 이 육의 눈도 영의 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내 영의 눈이 나쁘다. 성하지 않다. 그럼 내 육의 눈도 나쁜 것만을 쫓아가.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이 눈은 통체적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영의 눈이 주체지만 영의 눈이 밝으면 우리 육체의 눈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아가지만 내 영의 눈이 나쁘면 우리 육체의 눈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더라.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육체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영의 눈을 따라 산다니까 우리 육체의 눈, 우리 영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돈이다. 응? 또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다. 또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명예다. 성공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바라보는 것이 사치,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이런 게 눈이 꽂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누가 상담한다 그래서 꼭 자기를 만나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줬어요. 아이홉에서 만나자마자 딱 앉혀놓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진짜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어? 만나자마자 목사님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들으러 나갔어요. 어? 일어났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다르고요.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다르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상도 다르고 하는 행위가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내 눈이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가 나를 결정하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어두움이 대단히 어둡다. How great the darkness i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눈이 성하려면 어떻게 되냐? 눈이 성하려면 골로새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근데 그 위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얘기? 너가 구원을 받은 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부정선거 있잖아. 그런 게 부정이에요. 부정이 뭐냐? 거짓으로 막 하는 거. 부정.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이 성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은 성한 눈이다는 거예요. 성한 눈.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시작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시작되고 그리고 완성이 된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가스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져라. 비둘기 같은 눈. 비둘기 같은 눈이 뭐라고요? 한번 바라보면 옆을 바라보지 않는 거.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었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은 뭘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니라 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럼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려면은 지금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늘에 있는 본향, 이렇게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만 읽었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24절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눈을 얘기하면, 눈을 지금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눈을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눈을 얘기하는,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얘기하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이 얘기를 왜 그 앞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또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럴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한 자는 재물을 어디다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나쁜 자는요? 땅에다 쌓는다는 거죠. 이 얘기야, 그 얘기예요. 지금 하고, 우리 주님이 왜 이 얘기를 중간에다 끼얹느냐 하는 겁니다. 네 눈이 성하면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재물을 땅에 쌓는다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뒤에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눈이 성한 자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 눈이 성한 자는 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이 나쁜 자는요?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그 사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주의를 안 지켜. 돈 벌기 위해서 예배를 빠져. 돈 버는 일이 먼저야. 이게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사는 것은 돈이 주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성한 자는 그 주인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망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팍 망해버렸네. 그때 아는 거야.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내가 붙들 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폭삭 망한 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복이라는 거야. 응? 아멘? 우리는 너무 돈에 뭐라 해야 돼? 이게 이상하게 박혀 있어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 응?
한 얘가 그 어떤 이분은 건축하는 분이에요. 건축.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리모델링 해주고 또 뭐 창고도 지어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돈을 벌어갖고 집을 한 채 더 산 거야. 자기 집이 있고 80만 불짜리 집을 하나 더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때 내가 돈 많이 벌었네. 80만 불. 돈 생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날 어떤 여자가 자기 집에 와서 공사를 해달라 그러더래. 근데 공사를 갔는데 2만 불짜리 공사야. 그래 다 해주고 끝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시 불러더라는 거야. 불러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내버려뒀대요. 뭐 다 끝났고 뭐 그 고쳐봤자 그렇고 별거 아니고 그냥 불평하자 말자 그냥 내버려뒀대요. 뭐 별거 아니라서. 그랬더니 놔뒀더니 한 달 후에 고소장이 날라오더래. 보니까 뭐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무시했대. 뭐 2만 불짜리 뭐 다 해줬고 조금인데 뭐 에이 날라오는 건 내버려뒀대요. 그 다음에 또 날라오더래. 그래갖고 괘씸해서 이제는 안 나갔대. 이 갖고 왜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하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변호사를 사갖고 계속 그걸 하는데 결국엔 나중에 뭐냐. 변호사비에다가 뭐 정신적인 뭐 하다 그것도 있고 또 뭐 공사한 것도 그렇고 해갖고 80만 불을 나왔대. 80만 불을 갚으라고. 그렇게 좋았던 80만 불짜리가 이 2만 원짜리 공사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그걸 당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뭘 느꼈냐.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 그래 벌어갖고 80만 불짜리 샀는데 또 열심히 일해갖고 2만 불짜리 공사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싹 날아가 버렸어. 그때 느낀 게 뭐라고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보낸 세월들. 돈 따라가면 이런 삶을 이렇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대. 아멘입니까? 우리 성경 뭐라 그래요? 너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하잖아. 그럼 그 나머지 더 벌게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이게 네 눈이 성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너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눈이 성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1절 45절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런 자가 뭐 하는 자라는 거야? 눈이 성한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한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눈이 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쁜 자는 어떻게 한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지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눈이 나쁜 자는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자, 이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눈이 나쁜 자와 눈이 성한 자에 대한 그 예들을 물질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똑같습니다. 눈이 성한 자는 가장 작은 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런 자에게 베푸는 자겠지만, 염소는 가장 작은 자에게 어느 것도 베풀지 않고 자기에게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만 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염소일 뿐 아니라
또 이런 자들은 눈이 나쁜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냐? 양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이를 먹였다.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먹였고 입을 게 없을 때 입혔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염소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영벌에. 사자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염소들 보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래. 뭐 했다고요? 안 했다고? 내가 배고플 때 안 먹였고, 헐벗었을 때 안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안 돌아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안 쳐다봤지. 그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한 자는 물질을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질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얘기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눈이 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눠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필요한 자들.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나쁜 자는 자기한테만 써요. 자기 가족에게만 쓰고. 물론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욕심이, 자기만 아는 욕심, 이런 자들이 나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성한 눈을 갖고 살아야 되냐? 나쁜 눈 좀 갖고 살면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성한 눈을 갖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사는데 나는 띵까띵까 하면서 산다. 이거는요. 그럼 그 나중에 그 심판이 어떻게 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염소는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영영한 풀에 들어가시렵니까? 염소 보고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요. 우리 주님이. 양을 보고는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는 상속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눈이 성한 자로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오늘 왜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쁜 얘기를 재물 얘기를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서 그 사이에 끼워 넣냐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다 끼워 넣냐? 이 물질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자가 많고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많고. 이 물질, 이게 옛날 같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혹이라도 내가 지금 혹시 바알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왜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응? 응?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눈이 성한 자의 특징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지금 우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고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주님은 요 사이에 끼워 넣었지만 성경 전체로 한번 보면 이 눈이 성한 자와 눈이 나쁜 자의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이 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이 눈이 성한 자들은요, 눈이 사랑의 눈이야. 뭘 봐도 사랑의 눈으로 봐. 응? 이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용서가 잘 됩니다. 그쵸? 그 하는 짓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옛날에 나의 모습. 자기한테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눈이 성한 자는요, 눈이 어떤 눈이냐? 사랑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눈이 나쁜 자는요, 어떨까요? 시비를 가려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야.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늘 어때요? 나는 너보다 항상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근데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해요? 네 눈에 있는 들포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아멘. 근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냐? 주여,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난 건 저 사람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게 했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응?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저 사람 안 저럴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딱 얼굴 깔고 앉아있는. 그러면 안 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신앙에 성장한 자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응? 저 사람 뭐 저렇게 행동하게 만든 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응? 내 잘못이 큰 거예요. 그런 자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날 먼저 때렸어. 그 때리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날 때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누가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아멘입니까? 응? 우리 손가락질해도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네가 잘못이야. 근데 네 가지 손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네가 너야 너 이렇게 말하는데 손가락 하나만 갖고 남을 지적하잖아요. 이 네 개는 어디로 와 있어요? 너야 너. 진짜 잘못한 너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도 안 돼 있어. 그냥 남의 잘못만 봐.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못 봐.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일까? 아니면 괴물적인 신앙일까요? 괴물이야. 그런 괴물이 없어요. 왜? 자기 잘못, 신앙은 자기 잘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남이 죄인인 걸 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남을 나보다 항상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이 또 있는 이유가 네가 잘못한 거야. 너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남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남에게는 장점만 보고, 장점, 남을 볼 때는 장점만 봐라. 그래야 남을 낫게 여길 수가 있지. 단점만 쳐다보고 앉으면 어떻게 남을 낫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실현을 못해.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지려면은 내가 남의 장점을 봐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내가 맨날 남의 단점만 캐고 있는데
무슨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남을 볼 때는 뭐만 봐야 된다? 장점만 보고, 자기를 볼 때는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단점을 보는 거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야. 응?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난 어머,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야, 너무 못됐네. 몰랐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걸 발견해서 고쳐나가야지. 남의 단점만 보고, 이게 눈이 상한 자와 눈이 나쁜 자의, 눈이 상한 자는 어떤 눈을 갖고 있다고요? 용서와 사랑의 눈을 갖고 있어. 아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응? 눈이 나쁜 자는요, 절대 용서가 안 돼. 틀렸어, 나만 오라. 이게 나쁜 눈이에요. 여러분은 성한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쁜 눈을 갖고 싶으십니까? 성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21절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주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7번뿐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봤는데, 그러나 성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 저 형제가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와서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 돼?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서 사과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사과해야 용서해 주라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 7번까지 하리까? 거기도 사과하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뭐라,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거기는 사과를 안 해도 너는 용서해 줘야 돼, 이 얘기거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비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개 보면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할 겁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위 같은 죄인도,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내가 안 봐도 알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안 봐도 난 알겠어. 왜? 내가 그만큼 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응?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 거야.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제가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에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와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용서해라 이거야. 언제, 몇 번까지? 490번까지. 왜? 그 사람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 꽝꽝하는 사람이, 아유 예수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이래서 용서해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받고 있는데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 얘기는 분명히 형제가 우리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 중상 모략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가 눈이 성한 자라는 거예요. 눈이 나쁜 자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분명히 이분은 지도자에 있는 분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그 사람 용서 못해 이러더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 그 얘기는 죽는 순간까지 용서 못해 이 얘기거든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어요. 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럼 하나님도 내가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이고, 너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럼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별로 응답이 없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지금.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눈이 성한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기다려줘야 돼. 나는 먼저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진 자, 나쁜 눈을 가진 자는요, 온몸이 어둡다잖아. 나쁜 눈을 갖게 되면 온몸이 어두운데, 그런 자는 어떤 눈을 갖고 있냐? 시비를 가리는 눈을 갖고 있더라.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거야. 응?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진 자는 늘 자신의 잘못을 보는 자가 성한 눈을 가진 자고, 나쁜 눈을 가진 자는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자가 나쁜 눈을 가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자는 시비를 가리는 걸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는 것은 어린아이 짓이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속히 여러분이 눈이 성하여져서 시비를 가리는 일을 멈출 수 있기를, 그리고 항상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첫 번째 특징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 두 번째는 사랑의 눈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눈이 성한 자는요, 영을 쫓아서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자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쫓아서 살면 생명이 나타나는데 다 살고 내 옆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육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사망이고 모든 것이 무익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의 결과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가 눈이 성한 자라는 건데, 영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어. 그죠? 육신은 뭐냐면 내 몸과 그리고 내 생각이 육신입니다. 그걸 합해서 이게 육체와 혼을 합해갖고 육신이라고 봐요. 그걸 이분법이라고 얘기하죠. 영과 육신으로 나눠버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육신은 버리고 영만 올라갑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하나씩 넣어주는 영이 있는데, 죽을 때 그 영이 빠져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눈이 성한 자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다. 영의 생각. 그럼 영의 생각이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된 거야. 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영의 생각이라고, 예수 믿는 자는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영의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이 성한 자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자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이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얘기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내 생각을 쫓아 행하는 자고, 영의 일 쫓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인데 그걸 따라서 행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맞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를 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성한 자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자고, 눈이 나쁜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영을 따라서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2절에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왜 빚졌습니까? 빚졌죠.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갖고 우리는 영원한 불문에서 면하고 그 제사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빚진 거죠. 빚졌잖아요. 응? 빚진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희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빚진 자야. 빚을 졌으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요? 영을 쫓아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망의 결과를 갖는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눈이 성한 자는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거 하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걸 멈추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게 뭐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들어와 있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육신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 자들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말한다는 겁니까? 말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그분이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눈이 성한 자는 쭉 이제 해보면 첫째는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다. 그 특징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눈이 사랑의 눈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을 시비를 가리는 자가 아니다. 세 번째는 눈이 성한 자는 영을 쫓아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육신을 거부하면서 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눈이 성한 자를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이 명령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 살더라는 거예요. 눈이 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께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눈이 성한 자의 모습.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성하게 되려면 나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눈이 예수께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의 눈이 매 순간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도 다 교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 눈이 성한 자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영혼군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더라. 할렐루야. 응? 그렇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헛됨을 잘 알고 있더라. 그 다음에 동일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네 번째로 보면은 그의 삶에 있어서 지상 대명령을 항상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행하고 살까? 노심초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또 불신자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하고자 이렇게도 힘쓰고 저렇게도 힘쓰고 늘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한 눈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끝났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눈이 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성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 그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을 가졌을 때는 그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성하기를 원합니다. 성하기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바라볼 때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